내가 왜 귀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귀하고, 그래서 내가 존귀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은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봉독을 하였는데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다들 귀한 말씀이지만은 사람을 가장 변화 많이 시킨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실제 이 시대에, 아니면은 교회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인데, 루터가 사실상 이 말씀을 읽고 종교 생활하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종교개혁의 시발점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것이지요.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쭉 적어 놓았었습니다만은 그분도 그 모든 강요가 거의 로마서를 바탕으로 했고, 칼빈 목사님도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완전히 뒤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누구냐 하면은요, 전부 다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바로 로마서를 읽고 이 모든 부분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요한 웨슬레예요. 영국을 변화시킨 분이 요한 웨슬레인데 그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실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좀 오고 좀 덜 오고, 이 말은 교회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상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착한 일 할 수도 없고 헌금 드릴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로 믿어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알고 계시지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장로님 뭘 하실 거 없어요. 하실 거 없고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장로님 보고 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기쁘구나,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해야 돼요. 이경규 그 탤런트가 있는데요, 코미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짓궂더라고요. 몰래 카메라를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 가지고 연예인들 골탕 먹이는데 짓궂게 그것을 갖다가 골탕 먹이고 또 속이기도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것이다, 이 히트 치는 그 가수를 갖다가
당신이 출세했기 때문에 당신 태어나는 군에서 비석을 세워준다 하더라. 공로비를 세워준다 하더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다 준비하니까 오라 그래. 가니까 군수님도 계시고 뭐 오만 사람들 다 모아놔 놓고는요, 나중에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데 뻥이요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걸 알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매너 있다는 거 알고, 예의 바르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친절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자꾸 트집 잡는 거 있지요. 이게 저 뭡니까? 이것이 지금 못마땅하다, 저것이 못마땅하다, 이것 좀 더 갖다 주라고 하고, 뭐 지금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그러면 보통 식당 주인들이요, 한국 같으면 치 앞으로 나가라 그런다든지, 당신 같은 사람만 손님 안 받는다 그런지 이럴 것인데, 일본의 이 식당 주인이요, 정말로 성심성의껏 그 부분을 갖다가 잘 받아주는 거예요. 잘 받아주니까 분명히 식당 주인이 화를 내야 되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면은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식당 주인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당황했느냐? 이경규 씨가 당황을 한 거죠. 아하,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우리 몰래 카메라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고 내가 감동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랬느냐 물으니까, 식당 주인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손님이에요. 까다로운 손님이 아니고 특별한 손님이 왔다. 손님에 대한 배려라든지 진짜로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업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라든지 한국에 왜 교회가 이처럼 욕을 얻어먹고 왜 이처럼 난리져 있냐? 가짜 때문에 그래요. 가짜 때문에. 세월호 사건 가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진짜 믿는 것밖에 뿐이에요. 진짜. 왜 가짜가 많으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 명품일수록 가짜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 가보니까 창고가 크게 있는데요, 전부 가짜예요. 근데 뭐가 가짜가 많으냐? 명품일수록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증인 쓰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죽여. 누가 부활했다고?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거짓말이다. 똑같은 성경책 들고 똑같이 성전에 가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인생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나는 부활 못 믿겠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이단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느냐?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요.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고 임판식 성도님, 권사님 이제 소천하셨지요. 60몇 년 동안 절에 다니시고 불공 들이시고 참 착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가창동네에 누구한테도 손 내끼시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뭔가 부족했겠지요. 뭔가가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왜 한평생 살던 한평생 섬기던 것을 끊고 돌아오셨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의 문제가 노력으로 고행으로 그 다음에 도 닦는 것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공부를 안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찾아봤었어요. 중요한 것 찾아봤는데 루터가 그처럼 수도하고 도 닦고 고행을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고행하면 고행할수록 더 자기에게는 갈등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 알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으로서, 내가 수도하는 것으로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잡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다른 거 관심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뭐가 생겨야 되지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교회 와서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답을 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통교회라고 했지만은 복음 빠진 교회가 바리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하게 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복음 빠졌으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단 역사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와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교회 와서는 복음 중심이어야지 일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가 힘들어져요. 일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했다. 그것이 나중에 시험거리가 돼요. 은혜 받으면은 내 혼자 일을 감당해도 그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도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지금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른 게 각인이 많이 돼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게 각인. 왜 내게 믿음이 생겨야 되느냐? 다른 게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생기는 거 아니고요. 발버둥 쳐서 안 됐다는 것이 루터고요. 발버둥 쳐서 안 됐다는 것이 요한 웨슬레고요. 발버둥 쳐서 안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학생들이 산만해서 공부가 안 되느냐? 다른 게 각인 봐야 돼서. 요즘 휴대폰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게임을 계속 하니까요. 게임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폭력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방해될 만큼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24시 기도 속에 하면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열심히 했다. 어떤 장로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백삼동에 메토라든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왔었는데 앞에서 찬송에다가 백삼동 찬송합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다른 것으로 도매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래요. 일어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언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는요, 하루 종일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꺾여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교회 와서 열심히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 열심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제게도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늘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 됐는데 내가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주인 되는 일. 당회 모였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강단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래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성령 내주는 지속인 겁니다. 성령 내주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내주가 끊어진다,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질 수도 없고 그거는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24시간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전도자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불신자가 자라는 흑암 사단마귀 귀신,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썩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구원은 교회에 오고 가고 이전에, 구원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번은 병원 사역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교회 가니까 막 헌금도 올라꼭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되었다. 좀 봅시다. 십자가의 한 강도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한 강도가 헌금 냈냐? 십자가의 강도가 또 앞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야.
헌금 안 내도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어요. 핑계 대지 말라고 그러세요. 핑계 대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난 담배 피워가지고, 난 술 못 먹어가지고, 교회 간 거야. 담배 피워야 되니까 술 뭐,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끊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가 일찍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돌라 그래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 그게 사람들의 죄인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죄 문제예요. 간단한 겁니다. 돈 없나?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지식 없느냐? 학자도 모두가 걸려있는 게 뭐냐? 죄 문제예요. 그 죄가 뭐냐?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까지 너희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혼과 분리될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섭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지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습을 쫓는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은 불행한 삶인 겁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없는 세계를 공평하게 너나 먹으면서 살자. 막스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랍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엥겔한테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빌려먹고 세 자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증권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리고 자기 묘는 영국에 어디에 있는데 악마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상한 영 받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공산주의 하는 나라도 전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전부 불행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행하고 수도하고 돌을 닦고 7년 8년 도 닦은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도 얘기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람들이 하도 산 가지고 돈으로 보고 물 가지고 돈 보고 그 다음에 산을 산으로 안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는데 그 8년 동안 돌을 닦고 청빈하게 살고 누더기 옷 입고 누워 자지도 안 하고 앉아가 8년 동안 밤을 지새웠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건 누구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방법이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설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문제는 죄 문제구나, 내 문제는 죄 문제구나, 신문에 나는 죄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3장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4장에는 아브라함 봐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5장에 와서 뭐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글쎄 다른 게 각인이 되어 있어 그래요. 지금 다른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혹은 구원을 받아도 딴 걸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도 내게 화평이 없다. 그건 내가 지금 축복을 못 누린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영혼의 평강과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영혼의 평강과 안식이 제일 먼저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그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거예요.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은요, 궁극적 구원을 믿어요. 성도의 견해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인본을 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 그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건 조건부잖아요. 뭔가 조건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조건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데 제일 먼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누리느냐?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환난이 나를 삼키지도 못하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기뻐야 돼요. 왜 그런가?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겨놨는데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올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게 환난이에요. 금이 나올 때에는요, 그냥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99.99%의 금이 나오듯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고통스러운 것이 같고 항상 악한 것은 아니며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성숙하게 되고 신앙의 참된 여부를 가려주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농부가 알곡을 고를 때에 키질을 해요. 그럼 키질을 하면은 알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지요. 근데 그 알곡이 어디로 들어가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주인에게로 들어가요.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환난 때문에 쭉정이는 전부 날아가고요.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더 이상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종노릇 합니까? 왜 끌려다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미혹이 되거든요. 내가 덜 죽어서 형제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덜 죽어가지고 자꾸 사람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면은요 찌를 것도 없어요. 찌를 것도. 그래서 8장에 보면 법으로 보장해놨어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해봐야 돼. 대부분 내가 믿으려고 그런 게 그게 종교래요. 내가 믿으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 자랑한다. 그럼 뭔가 지금 나사 빠진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인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이 목사가 됐고 내가 이처럼 장로가 됐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 붙든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약속이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이 뭐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다. 구원인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약속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막 하나님 뭐 이렇게 내 의 갖고 내 노력 갖고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편안해지고요. 기도가 쉽고 기도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뭐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항상 전반부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해요.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뭐를 강조해요? 증인된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대표 원리예요. 아담이 저 범죄했는데 그게 왜 내한테 오느냐? 대표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담 첫 사람을 대표로 세웠어요. 대표가 실패하니까 나머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대표로 오셨는데 승리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대표로 도장 찍으니까 을사 보호 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도장 안 찍었는데 고종 황제가 대표로 찍어버린 거죠. 아담이 대표로 실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모든 흑암 권세가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대표 원리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신분의 질적인 변화가 와요.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돼서 생명의 변화가 왔는 거예요. 내 삶이 무슨 삶이냐? 생명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의 편지의 특징이 전반부는 복음과 믿음, 후반부는 증인의 삶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증거인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 내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종교인은요 영적 예배를 몰라요. 산 제물이 몰라요. 그냥 자기 욕심만 가지고 계속 간구합니다. 무조건 복 내놓으라고, 무조건 돈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무조건은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원수도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해요. 내게 있다고. 사도 바울 원수였어요. 초대교회는 원수였다니까요. 핍박자요, 그 다음에 살인자요, 스데반 죽인 자요, 공문 가지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자인데 초대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1등 사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요. 손댈 필요 없어요. 로마서 13장 국가 보는 눈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한테 속으면 사사건건 시비 걸고요. 늘 나라가 싸워요.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싸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님, 그 다음에 노회장님, 담임 목사님 전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위예요. 그것을 거스린다. 그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성도 보는 눈도 달라진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난하지 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보는 눈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우리의 삶입니다. 부족한 자 보는 눈도 달라야 된다. 약한 자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공동체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별명 가진 자가 돼요. 은혜 가지면은요, 은혜 받으면 별명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오히려 지금 일꾼이 되어가지고 보호자요, 동력자요, 생명건자요, 식주인이요,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 같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결론, 로마서 16장, 은혜 받으면은 복음 때문에 별명을 가지게 돼요. 이면 계약을 잡고, 우리가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이방이라고,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사도들이 봤었을 때 저들이 이방이었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 받은 자가 나오게 되고요, 복음 위에서 생명도 내어놓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그 어려운 요소들이 뭐냐? 다른 거 가겠네요. 다른 것이 내게 지금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믿음 했었을 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구원을.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린아이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침상에 누워 계셔서 뭘 할 수 없는 것도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 왔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모든 짐을 내려놔놓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시는 일은 시험 들질 않아요. 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니까요, 전 재산을 내놓고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은혜 받으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도 뭐합니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요셉 같은 사람은 은혜 받으니까요, 형들한테 팔려갔는데 상처가 생길 것인데 뭘 하냐면은 하나님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들으면은, 복음을 누리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갈수록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결국 신앙생활은 단순하다는 말이 뭐냐? 오직으로 붙어요. 오직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외의 것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직이 될 때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고 나서는 우리 대신 죽어야 될 것이 바로 수양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여호와 이래 하니까요. 그 오직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단순한 신앙생활, 오직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이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보잖아요. 1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렘넌트. 그 한마디가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말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순전하게 오직 하나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처럼 핍박자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고, 종교 생활로는 참된 평화가 없고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복음의 눈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준 되게 하시고 복음 기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